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초반부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1절과도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것과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믿음의 결과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에 낳으신 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지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형제 사랑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결과이고 열매다 했습니다. 반대로 이 열매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6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신 이후에 이 날이 안식일을 위한 준비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이미 죽으셔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인 예수님에게는 폭력을 행사했지만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이중잣대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인데요. 이 유월절 규례대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것은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신 순종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그 옆구리에 찔렀던 한 군인이 이를 본 자인데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목격한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갈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목마를 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의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목마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누구 메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서 설교 메시지를 받는 것도 사실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목말라 있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소요리 문답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목말랐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성경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목마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방식으로 해소하면 좋겠지만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그 해답을 찾아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은 참된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입니다. 56절을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 마신 곳이에요. 그래서 생명 공동체, 피를 나눈 공동체라고 해서 생명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피아 이야기를 드렸었죠. 마피아도 피를 나눠 마시잖아요. 이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말씀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에 이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로서 진리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만이 증언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생명수 샘물이며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렸던 물과 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수단으로 사역을 하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구절만 딱딱 뽑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 성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증언하는 것은 모두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큽니다. 왜 크냐? 성령과 물과 피로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셋인데 이 셋이 합해가지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렸고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흘러내렸던 물과 피, 지금 요한일서에서 물과 피를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떠올리시면 되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또 먹고 마셨다. 그래서 교회론적인 의미로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다. 왜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 마시고 먹고 함께 공유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서로 나눠 마셨기 때문에 마피아보다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 문제 아닌데 나가버리고, 교회 나가버리고 교회 옮겨버리고. 교회 옮기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요. 다른 교회들도 주님의 교회니까 다른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어떻든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늘 인식하고 염두를 해야 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교회론적 차원에서 물과 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제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다리를 꺾으려고 했어요. 다리를 꺾으려고 했던 이유가 유월절 규례 때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유월절 규례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 죄 없으신 분인 예수님에게는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이중잣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물론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었지만요, 볼 수 있었고,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2장 46절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유월절 규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잖아요. 이유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뼈를 꺾지 말라는 유월절 규례가 예수님 십자가상에 올려져 있는 예수님께 와서 성취된 것이다. 그 말씀 성취인 거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십자가에 와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그것이 유월절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군인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물론 부활하신 사실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쏟아져 나왔던 물,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말했던 물과 피 중에 물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샘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은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신데, 성령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한 분이 아니라 셋이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증언하는 이는 셋인데 이 셋이 또 합해가지고 하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목표하는 바가 뭐냐? 증언하는 바가 뭐냐? 이 세 분이 증언하는 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언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증언은 크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증언도 큰데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은 것을 증언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